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와 호산나 우리 왕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이 아주 대비적인 말씀이에요. 종려주일이 오늘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주는요 싹 바뀌어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인데요, 이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이요 하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싹 바뀝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걸 보면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모두 두 얼굴로 삽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두 얼굴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요 어린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참 사도 바울을 좋아했거든요. 다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죠. 성경 인물 중에도 있어요. 보면 저는 꺾이지 않는 심지가 고든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야 내가 두 마음 갖고 싸운다 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릴 때.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래 사도 바울도 이렇지. 사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뇌가 항상 싸웁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야, 참 저 사람 진짜 사람답게 살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래? 짐승반도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두 마음의 다른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아주 환영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다 바닥에 깔고 예수님 밟고 가세요 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이 예수님이 그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니까요. 군인들한테 잡혀서 가는 걸 보니까요.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전혀 다른 두 말을 하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중인격자예요. 맞죠? 너무 비겁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모습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늘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 중에서도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해요.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 뭐죠? 책 제목으로도 있어요.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청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경청이 있어요. 예,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것을 또 경청이라고 해요.
이 두 글자가 한자만 앞에 한자가 다르죠. 경청,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려면요, 존중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경청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경청은 이 두 개가 합해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 정말 존경하는 태도, 이걸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보는 거예요. 아유, 두말할 거 없어. 이거면 됐지 뭐. 이 믿음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이 경청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실 만큼 하셨어요.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요. 이 쓰여진 말씀뿐만 아니라요,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듣고 판단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면요,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증상이 하나 또 나왔어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저 진짜 저한테 놀랐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글자가 다르게 보여요. 글씨를 읽는데 내가 이 생각이 꽉 차면은요, 다르게 봐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보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진짜. 지금 일구이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같았어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여겨졌어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요, 단박에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말 한마디 안 섞어도 돼요. 옷깃만 한번 스쳐도요, 혈루증이 딱 나아요. 이런 예수님을 보니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와, 이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능력은 최고였어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따릅니다. 이런 능력자라면, 이런 능력자가 왕이 되면 식민 통치에서 놓여날 것이고, 우리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프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자기 일, 시간 다 포기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때를 놓치는 것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안타깝다, 먹을 것 좀 구해봐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때를 놓치도록 예수님 말씀 듣고 다녔어요. 이런 열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곁을 맴돌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기적을 보고요, 그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열심이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 깨고 있을 법하죠. 깨고 있을 법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왜요? 이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그려놓은 상이 있어요. 이 그림에 어긋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려놓은 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맥없이 끌려가는 모습,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망, 대실망, 배신감까지 느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이들에게 예수님은 배신자고요, 나쁜 놈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기에 마땅한 나쁜 놈이 되어 있어요. 그 며칠 사이에.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 내 기준의 잣대로요,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사람들도 마음대로 막 평가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남뿐만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나 안 바뀌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바뀔 의지가 없어요. 내 잣대와 내 기대, 필요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근데 죄예요. 우리가 너무 흔히 내가 늘 하는 행동인데 이게 이런 큰 죄예요. 예수님을 환영했다가도 순식간에 못 박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을 반짝 만나는 기쁨은 있지만 그 만남을 지속시킬 힘은 없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요, 십자가를 지면은 싹 없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존경이 담긴,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청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면요, 당장은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요,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경과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둘러 모으신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말들이 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래요. 엘리야래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로 궁금하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죠? 야, 2부 예배가 좀 낫네요. 1부 예배 때 제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긴 들었는데 소리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상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마음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렸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탤 것도 뗄 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예수님이었다면 이 심정이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말썽 피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보람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이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에게 칭찬을 막 아끼지 않으시더니 이제서야 드디어 비밀을 딱 펼치시듯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때 하셔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앙 고백 이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제자들이 좀 들을만 하겠다, 이쯤 되면 이 얘기해도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실은 제자들이 그냥 제자 아니죠. 동고동락했어요. 일을 다 버려두고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정도 되면 특별해도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얘기해요. 이미 자기를 따른 사람들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미 따랐지만 나를 따르려거든이라는 이 말이 왜 붙었을까요? 진짜로 좀 따라오라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노란 글씨에 주목해 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조금 다른 대목 찾기예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누가복음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달라졌나요?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지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진짜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누가는 왜 굳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요, 한 번에 싹 지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이건 또 뭔 말이야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눈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 눈 부릅 떠지죠? 아니지. 아닌 거 알죠. 죄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말만 가까워지면 소용이 없어요. 삶은 없고 말만 무성하면 오히려 욕먹기 십상이에요. 자녀 입장에서 삶은 없고 말만 무성하면 아버지 욕먹이기 십상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진짜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로 시작이 돼요. 주님을 알기 전에 나를 지우는 거예요. 지워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깎고 버려야 합니다. 근데 특히나 주님이 어디 한 번에 알아줘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코 만지고 나 주님 다 알았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리 만지고 주님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아, 우리 주님은 양파 같은 분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까도 또 까야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알 도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께 맞추는 자기 부인의 시간과 삶으로 자기의 포기를 이루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자기는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 목숨을 걸고 할 일로 여겨졌어요. 바울에게는 충분한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는 일이 자기에게는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잘못된 것을 붙잡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목숨처럼 쫓았던 것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건 배설물만 못한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게 쉽나요? 자기 습관 버리는 게 쉽나요? 생각 바꾸는 거 쉽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어땠어요?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5번을 맞았다 그래요. 죽을 고비,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기꺼이 그것을 넘깁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바울을 의심해요. 사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세력들이요, 바울을 괴롭히는데 저는 정말 속병이 나고도 문드러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기꺼이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실 제가 이 말 설교하면서 원고 쓰면서 찔렸어요. 저 그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으로는 아직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말을 수시로 정답처럼 하면서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니 진짜 이 변화는요, 뼈를 깎는 것보다 더 아프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고요, 자기 생긴 대로 살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는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알려주는 것과 너무 다른 길이라 쉽지 않아요. 당연해요. 쉬우면 십자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를 따른다는 것의 무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가 이 무게를 너무 쉽게 생각해 와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너무 쉽게 살아와서 그 결과가 지금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진 은혜가요, 싸구려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질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지기를 기뻐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힘을 내고 십자가를 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